참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37편은요 나라를 잃어버린 자의 만국의 눈물이에요. 아주 만국의 눈물입니다. 슬픈 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가 비탄시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슬픔시라고요. 슬픔의 시, 비탄시라고 불려지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의 시라고도 불려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말씀 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요.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랬는데 에돔 자손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했는데 뭐 기원전 587년에 멸망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578년에 멸망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걸 기준에 넣느냐 해서 1년 차이가 나요. 몇 개월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여하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와서 그나마 이스라엘의 반쪽 남아있는 남유다도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만 온 게 아니라 그 앞잡이를 누가 했냐면 에돔 자손이 했다는 거예요. 에돔 자손이 그러니까 그 앞잡이를 한 거예요. 앞잡이. 그 얼마나 믿겠어요? 에돔을 다 멸하여 달라고. 다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8절도 읽어봐요.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은 자가 복이 있어라.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토화시킨 것처럼 니네도 초토화되겠으면 좋겠다. 이게 저주잖아요. 그죠?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자식을 바위에 메어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내가 메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에돔을 무너뜨릴 때 다 멸망할 때 에돔의 자식들 바벨론의 자식들을 그냥 다리를 붙잡고 애를 바위에다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자식이 죽는 것만큼 끔찍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저주가 너희한테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애들을 이렇게 죽이느냐 이유가 있어요. 애들을 죽이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발본색원이에요. 원수의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안 갚으면 해요 못하잖아.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서 반역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저주, 발본색원하는 그런 저주의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얼마나 이 안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이러겠어요. 그래서 저주의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가 그래서 굉장히 슬픈 시예요. 굉장히 슬픈 시예요. 이 내용이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얘기가 다니엘 얘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잖아요. 그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들을 끌고 가면요,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은 개선 장군이지만 끌려가는 사람은 모욕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거든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노예로 끌려가고 징용으로 끌려가서 하나는 저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 뭐 이런 식으로 끌려가, 하나는 탄광으로 끌려가고 뭐 하나는 뭐 무슨 농사짓는 데로 끌려가고 뭐 이렇게 말이죠. 자, 이 상황이 얼마나, 근데 끌려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귀족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멸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깃국에 밥 먹다가 말이죠, 내일 꽁고리밥도 못 먹는 거예요. 절당망해가지고. 그러니 그 서러움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중에 누구들도 있었냐면 정치적인 귀족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끌려간 거예요. 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누구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감옥에 툭 씌우고 신사참배시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대거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레위인 중에 하나가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서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갖은 노동을 하고 멸시와 핍박을 천대를 받다. 강변의 버드나무가 수양버들이 쩍쩍 늘어진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는 시예요. 그럼 왜 버드나무냐?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가 나오잖아요. 또 보면 1절로 봐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 강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강이 아니라 강줄기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고된 노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저녁 해질녘 됐겠죠. 버드나무를 보고 그 아래 찾아가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럼 이 버드나무가 왜 버드나무냐? 이 버드나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 주변에 유독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게 버드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천 주변에 뭐가 많아요? 버드나무죠. 우리 양구 같은 경우도 양자가 수양버들 할 때 그 양자예요. 예. 그리고 록, 원래 양록이잖아요. 그죠? 록이 사슴록이잖아요. 사슴할 때 그 록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버들 아래에서 사슴이 뛰어노는 이름을 가진 게 양구예요. 그래 얼마나 평온해요. 그죠? 양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평안한 그런 마을이다. 이게 양록입니다. 그게 일제시대 때 양구로 바뀐 거죠. 양록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수양버들 아래에 사슴이 뛰어놀 정도로 풍성하고 풍요롭고 평화롭다. 이게 양구거든요. 그래서 한국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그렇게 힘든 지역이 아닌 거예요. 역사적인 풍운이 없었던 지역의 이름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여하튼 이 수양버들 버드나무 알인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식으로 일제시대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일제를 경험했으니까 일제시대 때 저기 만주라든지 저기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로 혹은 저기 북한대로 이렇게 다 타향살이나 도망을 가거나 뭐 독립운동을 하러 가거나 뭐 이런 거요. 자 갔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온 산에다 소나무니까.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일송정 푸른 소는. 그죠? 그리고 애국가에도 나와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접하고 뛰어놀던 것들이 소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향살이를 갔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나무를 볼 때 뭐가 생각나? 고향 생각나는 거지. 나라 생각나지. 자,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향 생각나니 어머니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나니 내가 고향에서 했던 일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 아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버드나무예요. 그 버드나무, 그 풍요롭던, 그 행복했던 그 시간, 근데 바벨론에 갔더니 먼 그 포로로 잡혀가고 이 고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강가에 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버드나무가. 그래서 버드나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어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어디에?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잡혀가서 타향살이가 시작됐는데 여러 강변의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여 산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온 나라에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버드나무를 보고 그러면서 뭐를 떼어놓는 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버드나무 아래서 축축 처진 버드나무처럼 어깨가 축축 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수금을 걸었대. 예, 수금을 걸었대. 그러면 왜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놨을까? 여러분, 그 버드나무의 수금이요 축축 처져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사람이 목매달아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다시는 내가 수금을 타거나 노래를 하지 않겠다. 그래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로 사역을 했던 이런 레위인들, 그들이 수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수가 칼을 나무에 걸어놓은 거예요. 다시는 칼을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선비가 붓을 꺾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글씨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3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를 3절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했다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부른 자가 누구예요? 성전에서 노래를 하던 자가 누구예요? 그게 레위인이잖아요. 찬양대잖아요. 그런데 잡아가서 여러 군중들 앞에서 그 나에게 슬픔을 주고 나를 잡아가고 나를 황폐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황폐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개선 장군들이잖아요. 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잡혀갈 때 뭐 갖고 갔겠느냐고요? 수금 들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금 들고 간 거라고. 그런데 그 수금을 붙잡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즐겁게 해봐. 니네 잘하는 거 있잖아. 노래 한 자락 불러라. 야, 니네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 항상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거 한번 불러서 우리를 즐겁게 해봐라. 이렇게 기생한테 가야금 뜨더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수금을 걸어놔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노래는 시온의 노래예요. 시온의 노래는 성전에서 불려지는 노래예요. 성전에서 불려지는 노래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누구의 기쁨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려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인데 그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수금을 왜 잡았던 거, 왜 내가 노래를 불렀던 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금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내가 가수가 됐는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찬양단이 됐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린 너희를 위하여 나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 내가 차라리 내 속에서 예루살렘이 싹 지워져서 내 손의 재주도 다 사라진다. 하나님 차라리 나한테 예루살렘을 다 지워버리셔서 시온의 노래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또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질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 되는 거예요. 차라리 노래를 할 수 없도록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도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노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내 손에서 수금을 하도 타지 않아서 순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노래를 하지 않아서 내 입이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건 굳은 결의고 의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금을 붙잡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인데, 내가 저 원수들을 기쁘게 하려고 수금을 키고 저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래를 해? 차라리 이 수금을 목매달아 버릴 거야. 그래서 나무 위에다 걸어버린 거예요. 이 수금을 목매달아 버리고 내 손이 더 이상 수금을 탈 수 없는 손이 되게 해버리고, 내 혀가 차라리 입천장에 붙어버려서 덩어리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 나보고 너희를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 에돔을 멸하세요. 저 바벨론을 멸하여 주소서. 저들에게 우리들이 행한 것처럼 저들에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산다면 세상에 즐겁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거기에는요, 내 생명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주를 주신 것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 유익을 뽑아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손과 발을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귀 새끼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찬양대로 그게 직분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것을 바벨론 저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 기억하시죠? 바벨탑의 그 바벨입니다. 바벨탑이 그곳에서 생긴 거고 그 이름을 따라 바벨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란 말이 바벨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이 뭐예요? 혼잡게 시켜버린 거예요. 사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사람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 바벨탑을 뭐 하신 거예요? 바벨 언어를 입술을 쳐가지고 언어를 흩어버리고 혼잡게 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라고요. 바벨의 나라를 만든 거라고요. 다시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내 인생의 바벨의 나라를 만들지 마세요. 바벨에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양구감리교회가 바벨에 무릎 꿇는 나라가, 그 바벨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그래요 해서 교회도 바벨에 무릎 꿇는, 세상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믿음의 결단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